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을 좀 요약을 해보면 법정에 억지로 끌려간 스데반이 권력자들 앞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술했던 설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사를 증언하는 명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1000년을 정리하게 되지요. 청중을 잘 알았던 이 스데반은 변증을 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익숙했고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변증은 그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성전을 짓기 이전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해방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이들이 성전으로 지어지기 이전의 일들이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절대시하는 이 성전, 돌로 성전 지은 것, 이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있는 거지,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계시의 말씀 성경 가운데 약 3만 가지의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약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수많은 언약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말씀하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구나, 약속에 신실하시는 분이구나,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나서 어느 것 하나도 틀리거나 약속이 맞지 않는다면 이미 성경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지요.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의 관계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주 탁월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원하는 현금을 주는 분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내가 내 씨를 줄 거다,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다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기에 곤두박질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았을 때 결국은 13년의 험난한 세월을 끝내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묻혀지는 그러한 잊혀진 세월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을 때 나이 80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 헌금을 어음을 주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이루어가는 걸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약속은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데반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구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대제사장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조차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빌어서 구약의 성경을 빌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로 지은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너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다 아주 절대적인 약점이 있었고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오히려 약점이 장점이 되고 문제가 기적이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요셉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부인이 넷이었고요, 또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 또 요셉은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에 이 야곱이 더욱더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임금 노동을 하지요. 어느 날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헬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저 딸 라헬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라반이 야곱보다는 10배나 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게 라반이야. 셉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냐? 그러면 7년 동안을 내게 와서 일해라. 그러면 줄게. 근데 이게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일 동안 일한 것 같더래.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됐는데 오늘 우리처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밤 늦게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새벽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떠오르는 태양빛에 섹시 얼굴을 설렘을 가지고 딱 바라보는 순간에 야곱이 펄썩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희끼무리하게 눈뜨는 그의 언니 레아가 품에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방맹이를 하나 들고 외삼촌을 쫓아갑니다. 내가 라헬 달라고 그랬지 이제 레아 달라고 그랬냐? 근데 라반이 훨씬 세다고 그랬잖아요. 너 그렇게 억울하면 니네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 냅두고 동생부터 갖는 법은 없어. 그렇게 원하면 7년 더 일이야.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온 게 라헬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얻어온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요셉은 이제 이복 10명의 11명의 형제들하고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미움, 이복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고 13년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요셉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과 하나님이 뭐 했다?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환난의 역경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셔서 생명의 부장자로 애집의 통치자를 세웠다고 스데반은 설명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다 그러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왜 팔려가게 했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팔려갔으면 좀 더 편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내버려 두시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호되게 후달구셨냐는 거예요. 종놈으로 살게 하시고 감옥 생활로 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 37장 2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에 아주 편애가 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견디기 어려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또 거기다가 하는 행동이 17살이면 그래도 남자가 의리도 있잖아요. 눈치도 생길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편애를 힘입어서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고자질하는, 어떻게 보면 경솔한 철부지고 형제 입장에서 보는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뭔 자신감이 들었는지 아침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훅 하고 치고 들어오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 같지 않아서 묻는 건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아빠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갔겠냐? 착하게 살았겠어? 목사 만들어야 착하고 아름답게 사람 노릇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꽉 묶어놓은 거지. 내가 그러고 삽니다. 그 순간에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나, 이걸 마귀의 소리로 들어야 되나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 얼마나 의도맞았는지.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팔려간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영만리 타양살이에 가서 혈혈단신, 종살이, 옥살이, 그 모든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셉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몇 군데서 이렇게 발견해내게 되는데, 이 요셉이 잡혀가서 처음 종살이한 집이 어디냐면 놀라운 은혜예요. 대제국 에집트를 다스리는 바로의 경호실장, 절대 권력의 2인자 집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국가기관과 같은 그런 큰 집에 집사로 임명받아서 섬기는 가운데 재무훈련, 인간 경영을
배우게. 더 나아가서 그가 그 아내의 농간으로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살이를 하는 것도 일반 잡범이 오는 감옥이 아니라 대제국 애굽을 다스리는 고위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에 잡혀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감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고급의 양질의 기술을 배워온다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왔다 그랬더니 너 다시는 감옥에 오지 말라고 글을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서 위조범으로 다시 들어오더래.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감옥도요 수준이 있어요. 이 살인, 강도, 강간, 온갖 지저분한 범죄한 사람은 저 청송교도소로 보내. 근데 이제 재벌이나 뭔가 잠시적인 오해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잡혀간 사람들은 저 과천에 가면 서울 교도소, 서울 구치소로 가. 가끔가다 이제 목양실을 찾아오는 거린들이 있는데 협박이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곧바로 뜨끈뜨끈하게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삶의 자리를 조금만 보태주시지요. 그러니까 귓구멍 있으면 알아듣고 내 협박이 알아듣고 주머니 좀 열라는 거예요. 이 감옥도 이런 수준이 있어요. 오늘 감옥에서 신임을 얻은 요셉, 고위 정치범들을 관리하는 그런 섬김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인맥을 갖게 되고요. 에집트의 문화, 정치, 경제, 언어, 인맥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확 밀어넣어서 그를 고도의 훈련을, 고도의 인맥을, 고도의 준비된 삶을 살도록 엮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값진 훈련,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훈련, 무려 13년간이나 그 어떤 MBA 경영학보다도 깊이 있는 현장 실습과 실무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한 철부지를 바로 한 제국을 다스리고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고 바꿔가는 과정들을 우린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대제국 에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꿈 하나 갠신이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오늘 이런 의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곤두박질하는 인생이 올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빨리 깨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깨닫고 그것을 진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내게 어떤 복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 시작.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요셉을 등극시킬 만한 때가 되니까, 준비가 되니까 애굽과 가나안에 흉년을 보내요.
가나안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복수할 수 있는 아마 절호의 기회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아니하고 선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75명의 식솔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을 책임져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내가 팔려오고 종노릇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분명 하나님이 오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오니까 형들이 무릎을 탁 꿇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살려두지 말라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한 요셉의 선포가 이런 거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야, 요셉이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이렇게 큰 인물이 됐어요. 나 팔아먹었다고 당신들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팔아먹은 것 같지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정말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빨리 깨달아 아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과 생명을 세우고 건지고 부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곤두박질해도 낭망하지 않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복수의 자리가 와도 복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묵묵히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또 남들이 갖지 못한, 남들보다 좀 더 있는 지식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선한 영향력이 있거나 명성과 물질이 있다고 하면 내 어깨에다 힘주고 다른 사람 귀죽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고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렇게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지요. 자,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애굽으로 왔다가 그곳에서 17년 동안을 요셉의 효도를 받고 147세에 에집트에서 죽습니다. 보통은 미국에 가서 이민 갔다가 살다가 50년 40년 살다가 죽으면 보통 현지에 장사되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시체를 에집트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갖다가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할아버지가 돈 주고 샀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냅니다. 근데 와 보니까 한 평 땅도 안 줘요. 약속만 합니다. 이 땅은 너가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줄 거다. 근데 그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룰 텐데 반드시 400년 동안
딴 곳에 가서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풀리면 이 땅을 와서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 두 가지 언약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가나안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거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지켜가야 할 뭔가 표지석이, 이정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평소 보아둔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값비싼 돈 주고 사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인품을 아니까 묘지를 좀 쓰겠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쓰시라고, 걱정하고 말고 쓰시라고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비싼 돈 은 400세겔을 주고 묘지를 사서 등기를 하고 그곳에 아내도 묻고 자기도 묻히게 됩니다.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먼 훗날 후손들이 에집트에 가 살다가 이 가나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였을까? 뭔가 표지석이 필요하다면 이 자기의 죽음, 무덤을 그것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묘지를 사고 자기를 거기에 묻게 되지요. 만약에 땅을 거저받을 경우는요, 상황이 바뀌면 줘야 돼요. 후손들이 내놓으라면 뺏겨야 돼.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남양에 가면 우리 친구 목사네 교회예요. 믿음 있는 어느 권사님이 교회 짓는다고 그러니까 500평 땅을 이렇게 교회 지으라고 해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이 목사님들이 약간 계산이 흐려가지고. 권사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45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10,000원, 15,000원 하는 땅이 요즘 보니까 남양 땅이 논밭도 한 100만 원쯤 간다니까 후손들이 그 땅 우리 줘야 되겠다고 그 땅 비워달라고 교회 땅 뺏기게 생겼어요. 서울에도 보면 연세대학이 있고 이화여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대신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한 500여 명쯤 모이는데 그 이화여대와 또 연세대에 주로 교수 부부들 한 500여 명이 모이게 되는데, 옛날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이화여대학교 터널 옆에 좋은 땅을 교회로 해서 지었는데 내년 말까지 그건 이화여대 땅이니까 문교부에서 비워주고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등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 뭐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수백억짜리 교회를 뺏기고 맨발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왜? 등기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등기를 하고 표지석을 삼아서 언제 어느 때이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시를 확실히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후에 야곱도 죽을 때에 바로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바로 가나안 그곳에 가서 묻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내가 비록 이 에집트에 살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가야 할 표지석, 방향,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는 이유도 마찬가지.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이정표가 되어서
오늘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갈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우리가 정말로 끝에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주님 품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를 치르러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을 믿음 안에서 멋지게 살아왔는데 자녀들은 천국에서 만날 희망이 없어. 이것으로 끝이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굳이 가나안 땅에 표지석을 심고 너희가 비록 에집트에 살지만 너희가 살아야 할 삶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곳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하면,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자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또한 그들이 비록 에집트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뜻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종적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인 것을,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내하는 안내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손들 속에 꽃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